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은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주의 음성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지 않겠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숨어서 뭔가 그냥 모르겠지, 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쏟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데 네 스스로 속는다, 너희들 스스로 속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둬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 적어놨습니다만은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둬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도 그래요. 우리는 게으르고 어떤 나태해서 말이죠, 시험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는데 말이죠, 공부를 적게 해놓고 점수는 많이 기대하잖아요. 삶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심든지 씨를 뿌리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게으르면서도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썩는 것이고, 하나님은 썩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없이 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이 심 때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심으면 거두는데, 이 심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이든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살아보면은
공부할 때가 제일 쉬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쉬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뭐 공부가 제일 어렵지 공부가 제일 어렵지 그러잖아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렵고 어릴 때도 어렵고 젊어서도 어렵고 나이 들면 다 세상에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가면서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되 심고 씨를 뿌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두려고 하고 우리가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조금 힘들어도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뿌리는 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겠지. 기도하면은 풀어주시겠지, 형통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도 아니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으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만 한다면 요거는 스스로 썩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조화로워야 돼. 조화로워야 돼. 성령 사역도 마찬가지요. 어딘가 기도하고 막 불러 그러고 뭐 기름 부음 은사 능력 그러면 뭐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썩는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기도하면서 삶의 노력은 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요 스스로 썩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건 해야 되고 노력할 건 해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는 만큼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아니하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을 찾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여기 보면은 심은 것을 거둔다. 심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공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과 관계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말이죠. 다른 걸 거두려고 그래요. 다른 거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물론 여기에 성령으로 심으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이런 말로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지만은 그런 앞에 말씀도 이것이 잘못된 나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공부도 육체를 위한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육체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썩어질 것이 그러나 비록 썩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니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영적으로만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기도 하되 비록 썩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서 썩어질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 자,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이 말은, 영생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단어예요. 우리 문화에서 만들어진, 우리 문화가 알고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문화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설명할 때도 성령으로 살면은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영생을 거두리라는 이 말은, 영생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힘이 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도움받을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도움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에서 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뭐 대통령을 안다든지, 국무총리를 안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오너를 안다든지, 회장을 안다든지, 이러면은 안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성령 안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관하고 상관없고, 죽어서 천국 가서만 다 상급 얻게 되고, 거기에 가서 영원히 거기 가서 안식하며 쉬면서, 그때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에 쌓아놓은 그것을 차고자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부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의 복도 받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삶이 시작되어서 죽음의 삶의 이 과정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죽음 이후의 삶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누릴 복을 이 땅에서도 조금 다르게 누리게 되되,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힘있고 복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힘있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특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세로 제한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힘입고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런 영생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부모가 물려준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겹쳐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들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으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도 살고 거듭나서 한 겹 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게,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새로운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복된 삶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알아가면 갈수록 그런 영원한 생명의 그 신비, 비밀, 그 풍성한 어마어마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듣는다고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세계이라는 사실, 이것이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온란히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기도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위해서 심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새로운 차원의 겹쳐진 이 천국을 아울러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울러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에 심는 대로 거두려. 육체를 위해서 거두길 수도 있어. 성령을 위해서 거둘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꾸 육체를 위하여 심어 육체로만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만 것이 아니라 그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좀 심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한 가지 뭐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 뭐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하고 사택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사택 좋은 장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뭐 부동산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뭐요 서울 근교라 가지고 말이죠. 가까워서 이 집이 생각 외로 좀 비싼 동네더라고. 이렇게 또 부동산 이렇게 찾아보니까 온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3월 10일까지 비워지고 재건축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와서 방을 뭐 얻고 그러는데 뭐 전세가 7천만 원짜리가 9천만 원 전세로 올랐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가 보니 월세를 찾아 가까이 여기 앞에 뭐 친구 부동산이 있더라고. 그래서 맡겼더니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뒤쪽에 이쪽에 방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렵니까? 그래서 인천에서 와서 이렇게 갔어요. 밑에 내려가니까 좀 밑에 슈퍼 있고 좀 내려가니 그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거예요. 13평 정도 돼. 부엌도 뒤 베란다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쨌든 교회 가까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라도 들어와야 되느냐. 근데 뭐 가구를 우리 다 들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접고만 있었는데 또 이제 우리 가족 밴드 올렸던 건 진웅이가 이제 다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이렇게 하는 데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몇 군데 찾더니만은 여기 있네. 그래서 가자 그랬어. 지난 금요일인가 홍의하고 왔어요. 저 소사역 근처에 가서 그 한 방이 하나 있길래 새로 지은 그 로드빌인가 그건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20평 정도 돼요. 20평. 근데 아침에만 빛 조금 들어오고 뭐 막혀 있어. 집도 안 들어. 근데 보증금 2천만 원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렇게 비싼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작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주고 들어와야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또 다른 진흥의 관원 여기 상상 건너편에 북부 쪽에 상상시장 그 안쪽에 와서 부동산 거치면은 돈 또 소개비 줘야 되니까 한번 가서 그 벽에라도 이렇게 세놓는다고 하는 그런 글이라도 적혀있나 한번 보고 그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몇 군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봐도 없어서 그냥 돌아올까 그러다가 그래도 부동산에 그래 한번 들어가서 이 지역에 다른 방이 있는가 싶어 물어보자고 했어. 그래서 그 부동산 들어가 보니까 이 지역이 그런 방들이 있긴 있는데 가족들이 내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길래 그럼 다른 거라도 있느냐 물었더니만은 5천만 원에 1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가 아예 안 된다. 우리는 거기는 안 된다. 가자고. 그런데 한번 보기나 하자 싶어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분이 그 소장이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갔어. 가보니까 30평 됩니다. 30평인데 괜찮아. 그리고 5천에 100만 원이지만은 이제 그 부동산에서 소개 이렇게 하면서 5천에 100만 원 받기는 좀 어렵고 80만 원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가 된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집도 괜찮고 그래.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우리는 뭐 이 정도 안 되고 5천만 원 보증금을 어떻게 5천만 원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 우리가 저쪽에 보기 2천만 원이 원래 얼마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도무지 안 된다 이러니까 이 속에서 이 소장이 그만 2천만 원이고 막 그냥 80만 원으로 해 이래서
2천만 원에 80만 원으로 해 이러니까 그 건축주가 건축그물이 내가 결정하기는 그렇고 내가 우리 가족 친척들인데 좀 물어보고 답변 주겠다 그러고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2천에 80 하기는 좀 그러니까 500만 원 더 붙여가 2,500만 원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말이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육체만을 위해서 심어 놓으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모르지만 성령으로 심어 놓으면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차원 이상으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열매를 얻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것이 더 예민해져서 더 분명해져서 어떤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쪽이 있을 거다 이리 가보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지난 주일 말했습니다만 우리의 한계 안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한계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스스로 갇혀있지 말고 내가 안 되니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셨고 내가 안 되니 성령이 오셨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부족하니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기보다는 이런 육체의 삶을 살면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을까? 성령의 도움을 받을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실까? 분명히 성령이 도우시는 우리가 기뻐 얻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 있을 것이고 내 가는 길 내고 공부하면 내 직장 들어가는 이 모든 삶에 내가 할 부분도 있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내 육신으로만 제한해 버리지 말고 넘겨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더 넓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살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자, 우리가 심는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금방 심어놓고 거두려고 그래. 라면에 물도 말이죠. 모르겠어. 우리 꼬들꼬들해서 먹을 좀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급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 금방 물 부어놓고 5분 라면이든지 3분 라면이든지 요즘은 1분 라면도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빨리.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모든 삶이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인내가 참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에게도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제가 한때 많은 꿈을 이렇게 꾸고 꿈꾼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었더니만은 너무너무 조급하다. 성령으로 심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것도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교회에 부흥하는 것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성도들이 치유하고 자유케 회복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도 너는 너무너무 급하다 이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급하게 서둘러 빨리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것이 낙심이잖아요. 낙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결과가 올 것이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분명히 좋은 집을 줄 것이다. 분명히 좋은 직장을 줄 것이다. 분명히 내 사업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말이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투자하든지 내가 뭐 심든지 내가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돈 얼마를 말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한 결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절대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결과가 올 때까지 인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원리에서 인내부터 못해. 인내하지 아니하면서 결과가 안 나타나니 낙심하는 거야. 낙심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왜 안 풀어주시느냐, 왜 사업을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왜 내 몸의 질병을,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왜 빨리 해결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을 내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어. 아직도 때가 안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쉽게 낙심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이런 원리 붙들고 여러분 인내하시되 선을 행하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또 착한 이런 말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선은 지난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악이에요. 선은 관계 회복하는 게 선이에요. 죄는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는,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내와 관계가 멀어지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삶이 죄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악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도 의라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직장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는 데 힘쓰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혼자 앉아서 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말이죠, 선한 일을 한다. 그렇잖아요. 선한 일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선한 거예요. 악도 나 혼자 가만히 있어 뭐 나쁜 짓 어떤 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악도 그렇고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도 선을 행하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고 결과가 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서 그 결과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영혼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데, 하나 측면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심으라 하는 이런 원리 속에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게 뭐냐면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는 것은 땅에서의 삶과 새로운 차원에서 삶이 있으니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해서 삶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 공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내 육신이고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이 구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은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요. 장자. 그래서 장자에 대한 특별한 복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도 장자에게 주는 복이 달랐고, 이스라엘 모든 어떤 그 영적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자에게 주는 복이 달라요. 그 장자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이 구별한 장자, 당신에게 구별되어진 그 장자에게 주잖아요. 그러나 그 장자에게 드려지지만 무조건 하나님께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결국은 가정에서 장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공부든지 육신이든지 시간이든지 뭐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한다. 10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만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뭐 우리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도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좀 더 다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구별의 마음 속에서 또 달리 구별하고 더 깊이 구별하고 더 분명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드리면 구별한 만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서 심는 대로 거두는 여러분 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온란의 영육간에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형통하고 순탄하고 평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로 심게 하시고 열심으로 시간으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또한 이 땅에서도 심고 영적으로도 심되 풍성하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